이제 2015년도도 주일로는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새해를 이제 맞이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지난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해는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감사하고요. 갈수록 우리에게 더 은혜롭고 귀한 찬양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며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님 앞에 자백케 하시고 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한 주를 지나면 새해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싱숭생숭하기도 하고요. 또 지난 한 해를 아무래도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왠지 아쉽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좀 마음이 답답하고 찝찝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회복시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들이 신선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혹시 실패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새해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뜨거운 마음 가지셔서 여러분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꼭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라를 보더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그렇게 딱 다가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불신은 점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불신이 깊이 자리를 잡을 때 나타나는 것이 끝없는 논쟁입니다. 논쟁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들이 답답하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저것 논쟁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런 불신이 깊어지면서 과연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가 하는 이런 논쟁들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진리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책인가? 하는 논쟁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신가 하는 이런 논쟁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다. 아니다. 우리는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아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야. 하고 이런 논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천국은 있을까? 지옥은 있나?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지옥이 있겠어? 천국이 있겠어? 자, 이런 논쟁들이 거듭되다 보면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주장만 남게 되면서 다툼과 불화가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부부싸움도 해보실 때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끼리도 뭐 서로 형제간에도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사라지고 서로 감정만 남아서 막 대립될 때 있으시죠? 여러분은 없으신 모양입니다. 예, 저는 뭐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 감정이 사로잡아서 서로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호적이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더 불신이 깊어지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는데 지금은 마치 이 기독교는 이 사회에 불필요한 종교인 것처럼 인식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두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들을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서 요청을 하니 나중엔 귀찮아서도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시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의심하며 멀리할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성경에 대한 관심, 믿음에 대한 관심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지금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을 불신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메인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빽빽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악한 세대. 악한 세대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을 일컬어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표적 좀 한번 보여줘 봐라.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줘라. 뭔가 좀 증거를 좀 보여줘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한번 그것이 있는지 좀 한번 좀 보여줘라. 그래야 믿지. 표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악한 세대는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겁니다. 뭐 좀 일어났다 그러면 이 교회 쫓아가고, 뭐 저쪽에 뭐가 일어났다 그러면 저 교회 쫓아가고. 이 표적 따라 다니는 거는 악한 세대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주신 표적이 뭐냐면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는 이야기, 요나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당시 사회의 요나가 하나의 표적이었다면 이 시대의 요나의 표적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밤 3일 낮에 정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니느웨 성 가서 말씀 전함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듯이 사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이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두고 불신의 시대에 표적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 말씀은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와 동시에 성경을 읽지 않는 모든 지구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표적이며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며 동시에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표적, 사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인이라는 말은 표적이라는 말도 되고 이적이라는 말도 되고 다양한 언어로 사용되는데 이걸 동사로 얘기하면 서명하다 이렇게 어떤 여러분 서류를 이렇게 작성할 때 사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서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서명을 딱 하는 순간 그 서류에 대한 사건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집을 계약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도장을 딱 찍는 동안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물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있는 성경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미래에 대한 뭐냐면 사인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이 땅에 딱 탄생하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사인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는 이 확실한 표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확실한 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첫 번째로 예언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언. 여러분, 누가 예언해서 나셨나요? 여러분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신 분 계신가요? 몇 날 몇 시에 김진영 형제가 태어날 것이니라 하고 누가 예언했나요? 한 100년 전에 누군가 예언하신 분 계세요? 아마 예언해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면 아마 이분 대단하실 거예요. 100년 전에 예언했는데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보겠어요? 다들 이렇게 보겠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100년, 200년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4,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는 순간,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 탄생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기록은 BC 1450년경에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그 예언은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벌써 4,000년 가까이에 벌써 예언을 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을 했는데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예언이 성취가 안 돼요. 그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셨는데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00년이 지나고 있는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약속하고 조금만 지나가면 약속을 왜 안 지키니 뭐니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 약 1000년 전에 살던 다윗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3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쫙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말씀을 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근데 그것을 이미 시편 22편 1절에서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살던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16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창에 찔리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에 대해서도 이미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대언자로 사역을 했던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대언자 이사야는 이어서 대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니 좋은 자 그리고 영존하는 하나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태어나실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대언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대언을 해놓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 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도 아니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적어도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만 800군데가 넘습니다. 800군데가 넘는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대로 성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경 믿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 모르세요? 제가 한 100년 전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제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천씨 가문에 천병성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이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태어날 것이며 그곳에 잠시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이사를 하여 서울 사당동에서 살다가 또 이사를 해가지고 봉천동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친구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성서침례교회를 만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사역을 하다가 일이 있어 교회를 큰빛교회로 옮겨 10년 사역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먼저 주님 품으로 가신 이후 그 다음 사역자로 목회를 하다가 인생을 마쳤더라 하는 이런 예언을 누군가 100년 전에 아니 50년 전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언이 돼가지고 태어난 저도 대단하지만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을 예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것이 뭐 그냥 하나 그냥 맞은 게 아니고 그 전반적인 예언이 다 들어맞았다면 이 사람의 말은 사실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예언하는 것은 다 맞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분이 살아있다면 너도나도 모셔다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뭐 사주 좀 봐주세요. 관상 좀 봐주세요. 뭐 이럴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 뭐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누가 좀 용하다 싶으면 그냥 이 점집 저 점집 막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치님들 아니셨어요? 아니 먹고 사는 일도 없을 표정은 힘든데 뭔가 운명 알고 싶어가지고 뭔가 좀 잘 될 일이 좀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 점집 저 점집 찾으면서 보살 찾아다니던 그런 때가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예? 우리 신명희 자매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신명희 자매님이 예수 안 믿으셨으면 점집 잘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말을 얼마나 또 잘하셔. 이 경험하신 것들을 그냥 잘 얘기하려 얼마나 잘하셔. 그러면 또 그냥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고 어느 보살이냐고 또 막 찾아다니고 아마 전도를 많이 하셨을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100년도 아니고 이미 1000년 이전에 그리고 여러분 700년, 800년 막 이런 사이에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성경에 쫙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확실한 표적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에 대언자 이사야와 함께 활동을 했던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대언자가 누구냐면 미가라고 하는 대언자입니다. 근데 이 미가는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라는데 어디서 탄생하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디요? 베들레헴.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이 그냥 탄생할 것이니라 해놓고 진짜 탄생만 해도 그 대단한 건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대언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총독이 구레뇨라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조세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누가? 아우구스투스가.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이 구레뇨가 모든 유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세 등록을 하도록 한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요셉과 이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 아이를 가져가지고 이제 1개월, 2개월 지나고 이제 한 10개월 다가오니까 배가 만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거예요. 오늘, 내일, 쉽게 말하면 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 하려면 많이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나사렛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걸어갔으니 아니면 뭐 말을 타고 가든 뭐를 타고 가든 가다쿵다다쿵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그냥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때가 돼가지고 뭔가 이제 산기가 보이는데 여관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전부 다 조세 등록 관련 사람이 이곳저곳에 모여서 그 찾다 보니까 어떻게 찾았어요? 마구간을 하나 찾은 겁니다.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이 산기가 있는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세요?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왜 산기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을 만한 때에 조세 등록을 해라고 해가지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우구스투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언제요?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심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했다면 이 성경이 전체로 무효가 되어버릴 거예요. 근데 예언하신 대로 대언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확실히 예언되신 이 시대의 표적이며 우리의 구세주이며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언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기독교회는 이단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격과 그리고 방법과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천지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한 젊은이가 1개월 동안 신천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젊은이 1개월 동안 배우기 전까지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1개월 배웠는데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들 성경에 관련된 말씀들을 다 부인하더라 이 말이에요. 1개월 듣고 1개월 공부하고 자신들이 모두 믿고 왔던 신앙을 다 부인해버리고 신천지가 믿는 것을 딱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1개월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까지 떼어줄 정도로 아주 희생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가가지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공부를 해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을, 여러분 오늘 처음 데리고 오신 분을 우리가 매일 나오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친다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하면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매일 가도록 해도 그 사람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복음방에 가보신 분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가면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넓은 장소에 사람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매일 오전부터 나오셔서 성경을 좀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심각한 문제를 가지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새벽까지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오직 그 일을 위해서 매달리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부주기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들을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얼마나 득심인지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2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여러분 딱 이해할 만큼 여러분 납득하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는 성경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맞추어 입맞게 맞게 풀어서 결국은 이만희가 이긴 자이며 약속의 목자 또는 성령이 유일하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이라고 가르쳐서 새 시대의 목자이며 이 시대의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해서 풀이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이만희가 이 시대의 표적이고 구세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한 그 이름이 언급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끼워 맞추기 식의 논리에 빠져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아이시며 구세주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을 인해서 붙잡히게 되어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막 변화가 되어서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한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히 여기에 서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만희요? 안산홍이요? 마음의 뜨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이어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문선명도 아닙니다. 한학자도 아닙니다. 무슨 장길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논리에 끼워 맞추니까 사람들이 그냥 휙가닥 넘어가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이슬람 세력이 정치와 경제의 논리를 이용해서 한국에 무차별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슬람 본부는 코란 경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판매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미화된 책들을 번역해서 보급을 하고 포교를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리 중에는 타키야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만 또는 거짓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에서의 거짓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에서 자신들의 교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알라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슬람을 포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교과서에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이슬람이 믿는 신은 알라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해서 그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이 알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마치 이슬람이 믿는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인식을 가지게 만들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코란에서 말하는 교리들을 감추고 한국 사람들이 듣기 좋은 평화를 강조하는 내용들로 채워서 싸움과 투쟁 그리고 테러에 대한 이슬람 교리를 철저히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란에는 그냥 코란을 믿지 아니하면 다 사람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싸움과 그리고 칼을 통해서 정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테러를 행하는 거예요. 코란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성경, 이 지금 성경은 변질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변질된 이유 3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란에는 예수님께서 무함마드라는 예언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코란에는 예수가 무하메드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변질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코란에는 예수님에게 신성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록됐다는 거예요. 또 3번째, 코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읽어서도 안 되지만 변질된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의 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코란의 교리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은 당시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그냥 목 베어서 죽이고 바로 총을 쏴서 죽이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온 이슬람 사람들은 마치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만 그렇지요. 사실은 온건한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 자체가 바로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지하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라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아니다. 알라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알라를 믿되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알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자폭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알라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고 한다. 이게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소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의 도시에 우리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호메트가 알라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표적으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확실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딱 못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가짜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 안으로 들어와서 또 종교 안에서도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쉽게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멍하게 있는데 가짜를 얘기하면 오히려 padpadpad 뜨면서 와 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게 뭐냐면요. 이 가짜들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짜들의 특징, 여러분 꼭 잘 들으십시오. 가짜들의 특징,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가짜들의 특징 뭐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시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즘 참기름이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기름을 진짜로 살려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농사를 져서 직접 짠 것을 그냥 일반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파는 거.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가짜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참기름. 이건 다 가짜예요.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참기름인데 그것도 뭐예요? 참기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일 확률가 높습니다. 우리 이게 성도들도 우리가 음식을 교회에서 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직접 짜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 시장에서 방앗간에서 이렇게 직접 짜서 파는 거 그거 진짜 없다는 거예요. 다 식용유 섞는다는 거예요. 안 섞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안 섞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섞어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으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시골에 계신 분, 믿을 만한 분을 통해서 직접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상표가 없는 거, 넷대루가 없는 거. 이게 진짜예요. 그리고 진짜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진짜는 자신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를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짜들은 진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진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진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이고 참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니까 내가 진짜다, 내가 구세주다 난리를 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짜를 진짜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세요. 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짜를 믿으면서도 확실하게 믿는데 왜 진짜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만희가 여자의 우선입니까? 여자의 우선이에요? 남자의 우선이에요? 남자의 우선이에요. 장길자가 여자의 우선입니까? 남자의 우선. 이것만 가지고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냥 분명히 판결이 되는데 뭐에 미혹이 되냐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표적이라는 거죠. 그냥 미화되고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있을 때 처음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이 줄리어스 시저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누이의 딸의 아들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줄리어스 시저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이의 딸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후계자로 키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세상을 떠나자 자기의 양아들이었던 후계자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황제에 앉히게 됩니다.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자리에 앉으면서 자기의 양아버지의 이름에 줄리어스 시저,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기 이름에다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는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원로원이었던 이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자 그를 존엄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엄자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바치게 되었는데, 그 존엄자라는 이름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예수님 탄생할 즈음에 바로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어쩌다가 사람이 그냥 기록한 소설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하시는 분이셨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시리아 총독으로 와서 섭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구레뇨, 즉 퀴리니우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얘기들 하면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구레뇨는 주 6년부터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년부터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바로 주전과 주후 사이에 이 구분점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게 역사와 성경이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월리엄 램지라고 하는 사람이 고고학자인데, 이제 당시의 상황, 그 지역에서 이제 고고학을 탐사하다가 비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비문에는 구레뇨는 그 이전부터 수리아를 다스렸는데 기원전 12년부터 수리아의 최고 사령관을 지냈다는 비문이 발견이 되게 된 거예요. 수리아의 뭐예요? 최고 사령관으로 다스렸다고 하는 비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개혁 성경과 흥정역 성경에는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었다 해서 총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총독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런 총독은 아니었지만 총독은 주 6년에 되었고, 그리고 주전 12년부터 뭐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뇨가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때 두 번의 조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주전 12년부터 주 9년까지 이 구레뇨가 이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주 12년부터 주전 12년부터 주 9년까지 시리아를 통치하면서 두 번의 조세 등록이 있었는데, 첫 번째 조세 등록이 바로 BC 8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세 등록이 AD 6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세 등록은, 성경에 나오는 조세 등록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그렇다면 이 조세 등록은 BC 8년에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BC 8년, 여기는 8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서력,
주전, 주후 이것을 나누는 이 달력은 주후 525년에 수도승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입한 것으로서 이것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달력이.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가 한국말이 아니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예. 디오니시우스가 이 BC와 AD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두고 얘기하면서 그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탄생하신 이후 약 4년에서 5년 뒤로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듣죠. 예수님의 탄생은 원래 BC 4년이다. 이런 말을 가끔 들으셨죠? 그것이 계산을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BC 4년에서 5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4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4년이라고 할, BC 4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도세 등록을 실시할 때 이 나오는 연대적 차이 문제가 뭐냐면 당시의 조세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대의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세 등록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별 또는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에서조차도 지파별로 조서 등록을 하게 된다면 1년, 2, 3년, 3, 4년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도 말하기를 제6권 18페이지에서 이 조세 등록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종류의 조사에 익숙해져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조사에 필요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속주에서는 이 유대 땅은 속주였기 때문에 본국과 같은 효율성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마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소국들에서의 조세 등록은 1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아주 호되게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정말 이 왕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자기를 가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구 조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다윗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온역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당시에 7만 명이 되었다고 사무엘하 2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주 그냥 인구조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국회에서 피켓 드는 사람처럼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에 의해서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국세조사를 연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조세 등록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특수 사정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이 뒤늦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역사의 한 실제적인 인물로서 미화되거나 포장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역사의 한 인물이시며 역사와도 비견해서 볼 때에 한치 오차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굳이 이렇게 설명한 것은 성경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미화된 책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사람이 만든 책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의 경전과 같이 하나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일반 종교와 다른 경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과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구세주이시며 그분만이 예언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두 번에 걸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사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다면 성탄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성탄 시즌에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교의 풍습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왜 목사님이 저렇게 할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원받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 그것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에 대한 이 감격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맹숭맹숭하고 뭔가 뜨거움이 없이 그저 가벼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겠어요? 여러분 물질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리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느 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소망,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확실한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표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